치우쳐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돕고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과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는 자들을 미워하였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음욕이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참회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제의 말씀을 통해 주의 과거의 죄악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 심리학자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분이십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저서 가운데 여러분들도 서점가에라든지 또 여러분들 책꽂이에 보면은 이 책이 꽂아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의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호모 에퍼런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희망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호모 에퍼런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 기다림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그리고 갈구하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4%의 사람은 인간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요,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요,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림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보면은 이런 저서가 있어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해서 전혀 원문하고는 다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직역하게 되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수용소 안에서 갇혀있는 수용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의 몸이 다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까지 격려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어가였고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살아났다. 끝까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나 하면은
바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시면은 맞이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역시 수동형이에요. 오면은 만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그러한 수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 26절에 가가지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시몬은 기다림은 능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기다림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수동적이었지만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수동적이지 아니고 능동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그는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함이 수동적이 아니라 어떻게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처럼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25절에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25절 우리 다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의롭고 경건.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은 평소의 삶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원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스라고 그러는데 공정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고,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꽉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자, 관계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뭘 꽉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이러한 시몬 역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오지 아니합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으나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롭고 경건하게 이렇게 사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요, 바바리아 성에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포악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루트 비히라는 공작이었습니다.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포악한 사람이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작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단 앞에서 이제 오래만에 그런 이제 사냥을 하다가 돌아가지고 몸도 좀 쉴 겸 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보니까 막 글씨가 잠깐 나타나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씨인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바람에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쓰리라는 그것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딱 기억나는 건 3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3일인가? 아니면 3개월인가? 아니면 3년인가?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을 한 거예요. 이제껏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첫 번째는 어떻게 3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어질 것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는 아내라든지 이제 그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에게 너무 잘 해주기 시작했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을 썼어요.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에 올라갔어요. 탑 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든지 뭐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자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구나. 3라는 게 3일이 아니구나. 3개월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아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줬고요.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게 3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지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작은 확신했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3년이구나. 그 쓰리라는 게 3년이구나. 확신을 하고. 그 3년 동안 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독일 항실에서 사절단이 막 나팔을 울면서 오는 거야. 루드 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의 사절단들이 나팔을 불면서 루드 비히에게 왔어요. 여러분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이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의 도이칠란드에 이제 다 퍼졌던 것입니다.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되었던 것은
앞으로 몇십 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3일을 그리고 3개월을 3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기다림.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갔어요. 시몬이 그렇기에 메시아를 자기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안을 수 있었어요. 이런 능동적인 기다림을 통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5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시몬과 관계되어 있어요. 3번이나 나와요. 25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가서 보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또 가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시몬은 성결의 영이 임했고 예언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몬은 26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하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몬처럼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부시예요. 아들 부시예요.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이 되었지만도 그런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 됐어요. 43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세 때부터요, 알코올 중독자요, 바람둥이에요, 마약까지 복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56세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는 당시 생활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개떡같이 산 것이 아니라 개똥같이 살았다. 우리가 보통 개떡같이 살았다. 여러분들 개떡 맛있잖아요. 근데 개떡같이 살았다 산 것이 아니라 그는 뭐요? 개똥같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시가 40세 되던 해에 그의 생일이 7월 6일입니다. 생일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 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부시를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김에 부시가 이제 한번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시가 약속대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요, 술을 마시면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마비가 되어버려요. 40평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맞이했어요. 성령의 인도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도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며 매일 기도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2005년에 워싱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요. 마약과 잿된 삶을 끊고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능동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동적인 기다림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만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아기 예수를 바로 보며 품에 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난지 8일 되면은 뭘 해요? 할례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시몬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성전에 와 있던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몬은 아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29절에 가보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주제여 그렇게 불러요. 주제여라는 것은 주여 히리오스 주님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주제여라고 하는 이 원어는 데스포테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권자라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한 손에 휘어잡고 다스리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여. 아기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몬은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권한은 오직 예수만 가지고 계시고 자신은 그에 속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렇게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절대적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대주제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거처와 경계를 이제 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찰스 앤 알렌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책 가운데 God Psychology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래요. 성경에는 네 구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구절이 뭐냐? 시편 23편,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팔복, 이 네 구절이 있는데, 이것으로 처방전을 내리게 되면 낙심하는 것, 의심하는 이런 모든 것 다 치료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십계명, 주기도문, 팔복 이 처방을 받으시고 낙심된 부분들, 의심들 다 치료되어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세 가지 시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시력은 뭐예요? 이 육의 시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1.5, 2.0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수술을 하고 이제 가서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시력을 검사해 봤더니 0.9, 0.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육의 시력이 있어요. 신체적인 시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즉 이성을 밝아서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입니다.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시력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3의 시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몬 역시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대주제요, 주제요. 그래서 대주제이신 아기 예수를 당신이 직접 안고 3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려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보는데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던 시몬만은 그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제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못하는데 그분만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나는 그의 총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대주제라는 것.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이 되어졌던
사랑하는 우리 경옥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제 영적인 시각이 확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그분만이 나를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기독교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믿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림입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을 부분마다 계속해서 예언하죠.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는 온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같이 어떤 기다림이었다고요? 수동적인 기다림. 오면 만나겠지. 수동적. 그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결국은 베들레헴에 이제 오셨어요. 이 점에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다림은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교회 신앙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종말적인 그리스도, 심판주로서 역사의 끝에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거룩한 긴장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도 없이 메시아를 맞이하려는 것은 아니십니까? 헛된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시몬처럼 능동적으로 영원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그렇게 하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제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